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251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도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해서 이 9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권적 선택이란 말 들어보셨죠? 이 주권적 선택이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은혜에 따라 사람을 구원하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시는 것이 주권적 선택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9장 어제 본문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장들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또 야곱을 선택하신 이 사례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 모세와 바로의 사례를 언급하며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3절에 나와 있고 14절 오늘부터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선택은 사람의 어떤 뜻이 아니라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의해서 근거된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주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과연 불의하신가에 대한 논증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게 불의한가라는 거에 대한 분명한 질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은 이런 말들을 누군가 했기 때문에 이런 논증을 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선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차별한다거나 불공평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왜 이와 같은 논쟁을 하면서 단호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 사람들의 아주 그릇되고 부정한 입술 때문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그 당시뿐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신데 우리 사람들의 생각, 우리 사람들의 인간들의 언어 습관 때문이라는 거예요. 조금만 잘못된 일을 만나도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습니까? 자신에게 묻는다면 제대로 된 사람이죠. 은혜를 아는 사람이죠. 자신에게 묻는다면 다행인데 누군가에게 누구 탓으로 돌리는 이 인간들의 죄성, 이 습성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조상 탓. 이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에는 불의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불의한 죄인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긍휼을 다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남 탓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15절을 함께 보십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따라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은혜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진짜 공의와 그리고 사랑의 기준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어떤 대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공의와 사랑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그 절대 주권에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렸을 때 형제가 많으면 옷을 물려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그러실 거예요. 그럴 때 좀 마음에 착하다는 말이 좀 그렇지만 표현을 잘 하시는 분은 부모님께, 어머님께 왜 새 옷을 안 사주냐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고, 조금 적극적이지 않으신 분은 마음에 담아두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부모는 이미 아이의 건강이나 행동을 다 고려해서 판단하는 거죠. 뭐 옛날에 못 살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판단들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물려줘서 또 새로운 옷을 사주고, 때로는 새로운 옷을 또 사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와 같은 사랑과 공의가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맘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주권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따라 선택이 이루어지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모세가 예로 제시를 합니다.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출애굽기 10장 1절 2절을 인용한, 사도 바울이 인용한 말씀인데,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시고 또 그 능력을 거부하는 자에게 그 능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백하게 그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누구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바로. 이 바로를 역사의 무대에 올려놓으셨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순종하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 뿐 아니라 불의한 자를 통해서도 이 세상에 이 정치를 하는 또 지도자들 통해서도 불의한 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주변에 마음이 악하고 강팍한 사람들 보십니까?
아니 어쩌면 내가 그런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저런 인간 왜 안 데려가시나? 이렇게 생각하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될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만날 때에 다음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마음이 악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것에 감사라는 거예요. 그 악한 것을 보면서 우리의 악함도 보게 되고 우리가 악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강팍한 자로 여기고 내버려 두셨던 바로처럼 혹은 예수님의 제자인 이 가롯 유다처럼 되는 일을 분명히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강팍하게 하는 자를 강팍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는다는 결론을 내려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바심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낙심이 되지만 낙심을 계속 이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하고 낙심도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돌아가나 세상이, 또 왜 이러나, 이런 생각들이 또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마음의 어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한 국가의 이 패망도 또 흉함, 성공도 개인의 축복과 저주도 모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세상의 모든 만사에는 결코 우연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돌아가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돌아가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절대 주권자이신 공의와 사랑이 있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길이고 붙잡아야 되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세상의 모든 만사가 결코 우연히 없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이고, 사람이 강팍해져서 악을 행하는 일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가 다시 우리를 돌아볼 때 내가 그런 강팍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작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돌이킬 수 있는 바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강팍하다라는 이 말은 그 마음에 고집이 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고집 부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강팍해져 갈 때 그 끝은 분명히 어떤 결과가 나는지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불신과 악으로 굳어 있는 상태, 이것이 강팍한 겁니다. 그냥 고집이 세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집 부려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돌이키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아침에 나오는, 또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로 다져진 마음을 지닌 사람이 바로 강팍한 마음을 지닌 사람입니다. 죄를 깨닫고 발견했을 때 돌이키는 것.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그 마음이 더욱 강팍해지도록 그냥 내버려 주신다는 거예요. 강권적인 역사도 있지만 때로는 또 이런 일들,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강팍한 자로 내버려 두시는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피해야 됩니다. 강팍한 자가 되지 않게 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사인들, 징조들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돌이키면 그러한 일들, 이 첫째 장자들이 죽는 일들을, 그리고 그런 재앙들을 경험하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되죠? 강팍해지니까, 그 죄가 쌓이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자신뿐 아니라 주변의 모든 것들이 어려워지는, 끝내는 자신의 자녀도 죽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죄가 나의 마음을 단단하게 굳히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경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습성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저희들이 기억해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피조물입니다. 지음받은 존재가 지으신 이에게 그 처사를 항변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논증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 선고받아야 되는 그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의인의 삶을 살았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따질 수 없다, 하나님 불의하신 분이 아니다 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늘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바울 사도가 토기장의 비유를 들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해서 아주 좋은 이해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우리는 주장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시고 계획대로,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대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은 받으시고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드신 그 모습을 말합니다. 죄를 지은 그 모습도 하나님은 우리 긍휼히 여겨 주시는 거죠. 바로 이 토기장이 앞에 진흙은 뭐예요?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것으로 쓰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일상적으로 쓰이는 도구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특별히 쓰여지고 나는 별 볼 일 없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쓰임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토기장이는 지금으로 말하면 도자기 공예가죠. 이 도자기 공예가들은 같은 흙으로 여러 가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찍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지만 각기 다른 쓰임들로 우리를 빚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도자기는 막 쓰다가 버릴 것처럼 만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쓰임받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도자기 공예가 바로 이 토기장이의 마음에 달린 문제입니다. 우리가 왈가불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우리 자녀들이 혹시 나는 왜 이래 이렇게 따지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이렇게 나를 닮아서 그렇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최고의 작품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작품입니다. 너도 최고의 작품이다라고 얘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끔씩 이 잘못된 걸 보면 우리가 그 죄성을 보고 너는 왜 이래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도 그런 실수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적 주권은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공의와 사랑,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한 필요가 있어서, 뜻이 있어서 만드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그릇을 어떻게 쓰시는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쓰임받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왜 이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토기장이는 이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거예요. 사람은 실수가 있습니다. 그냥 토기장이도 실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릇도 망가뜨립니다. 그것에 우리가 묵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디에 묵상해야죠? 완전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것을 만든 목적이 있듯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려는 것,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 22절, 23절을 함께 이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였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이나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일로 인간이 왈가부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결론 짓고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된다고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인정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택한 받은 자, 우린 택한 받은 자입니다. 이것은 절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자리도 여러분 택한 받아서 온 거예요. 내 의지로 왔다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그건 세상이 말하는 겁니다. 의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지를 가지고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택함이 없이 되어질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 택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거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셔야 됩니다. 당당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 의미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No matter what, 어떤 상황이건 어떤 문제를 만나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택함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하심을 매일매일 경험하시고 그것을 나누고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우리 성도님들 오늘의 삶에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가 선포하고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나아가시는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보이셨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됐을까? 우리의 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면 아마 우리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엎드려지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리고 바라며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오늘도 주님 앞에 또 세상 속으로 당당히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그 삶과 가정과 또 하시는 모든 일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